창세기 41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고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애굽의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가 된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특색과 토질과 강과 산, 또 호구조사, 또 창고를 지을 만한 곳, 그리고 이것을 감독을 할 사람들,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30세라고 밝히는 게 있어요. 30세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풍년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풍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그 해입니까? 아니면 그 이듬해일까? 이것을 보면 대략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첫나 첫해가 아닌 그 이듬해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기울어집니다. 첫해에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단계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 이듬해부터 이제 풍년이 되어져서 그것을 저장하기 시작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7해 풍년을 이야기하면서 심히 많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원뜻은 보면 심히 많다, 한 손 가득만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마다 계속 쌓이는데 이 곡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나중에는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양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마도 토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을 겁니다. 5분의 1은 20%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에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한 이후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미리 한 것처럼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탁월한 행정 정책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예나 지금이나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농업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농업 정책이 가장 힘든 이유는 뭐냐면, 먼저 수량의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해는 적게 나오고 어떤 해는 많이 나오고, 또 누구나 막 똑같은 작물을 심으면 갑자기 많이 생겨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어지고, 어떤 데는 또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장의 문제입니다. 이 저장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종자들, 또 그런 종류들을 심도록 유도했을 것이고, 또 가능한 것은 가공을 해서 저장을 해 나가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썩는 그런 곡식들은 도무지 저장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유통의 문제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이 수요와 공급, 그 사이에 유통자 하는 사람들, 중간 상인들이 상당히 횡포를 부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받아먹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저장, 유통, 이 모든 문제를 요셉이 이 한 해 동안에 다 준비하고 매 해마다 소출이 날 때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순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이 행정 정책, 이 농업 정책,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이 우리가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서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존재 목적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그 존재 목적, 그 사명대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졌고, 거기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제1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출발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을 찾아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릭 워렌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출발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온 거라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게 하니까 사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 존재 목적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정확해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할 때 가장 인생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인데, 이것이 자기의 중심에 딱 서 있는 사람은 사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한 중심으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하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존재 목적에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어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이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헌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5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 그 사명이 뭐냐?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가는데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살아온 사람들은 정말 거의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폭발적인 변화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참, 야, 이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기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이 사명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명을 알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변함없는 성실함입니다. 변함없는 성실함.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셀이라는 사람이 받은 복이 바로 이겁니다. 변함없는 성실함. 그것이 이 아셀이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충성입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했는데 끝까지 충성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래서 이런 자,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뭔가 사는 게 틀리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높이 세우고 존중받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맡겨진 일에 내가 뭘 맡았든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열정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늘 원칙이 뭡니까?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 이거 말은 맞는데 자꾸만 의식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런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 이 하나님만 보고 일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러면 왜 교회에 나오면서 왜 저 모양이냐? 왜 사람이 저 모양이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뭐 사랑이 있니? 이러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거든요. 가장 이 중요한 원칙이 어긋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아래를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짧은 것 하나가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삶을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지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